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자, 이제 방주에서 내린 그래서 이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와 그의 가족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예. 자,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제 셈, 함, 야벳이 이 땅에 이제 나왔고요. 그들로부터 온 땅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인류의 조상이었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이제 그 황폐된 땅에서 다시 농사를 시작했고요. 또 포도를 이제 심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농사를 하고 결실을 하고 포도주를 담아서 마셨는데 취하여서 벌거벗고 이렇게 이제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 노력하고 정말 의를 위해 몸부림치는 자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노아도요 평안의 때가 되니까 또 특별히 술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위기의 때 홍수를 앞두고 있는 때보다 사실은 평안의 때가 또 유혹받고 시험받기가 훨씬 쉽다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술은 왜 피해야 하는지 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이 노아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노아는 한때 참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그 과거의 뛰어난 영성이 현재의 그를 지켜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영적 이렇게 리더들은 과거의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사실은요
가장 복된 신자는 한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실한 자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충성이란 처음과 끝이 변함없음이죠. 어쨌든 이 지구를 드러낸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번영의 때를 더 긴장해야 된다는 것과, 또 술과 쾌락은 정말 멀리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과거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미래에 또 현재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 같은 배에서 난 아이들이지만 함과 그리고 이제 셈과 야벳의 이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함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두 형제에게 막 떠벌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하체를 보지 않고 덮고 나오는 이런 이제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고 그래서 명예를 실추시킨 함의 모습.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된 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패역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면, 셈과 야벳의 이 조심스러운 행동,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려주려고 하는 이 행동은요, 사실은 권위와 질서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돕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념해서 보실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함을 소개할 때는 항상 따르는 수식어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이제 족보 이야기가 조금 있다가 내일 또 모레 이렇게 나올 텐데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훗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지상에서 쓸어버리지 않고는, 지상에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가나안의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쓸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서 함을 소개할 때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처럼 허물을 떠벌리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하게 하는 행동은요, 훗날 정말 가득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술에서 깬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부터 28절까지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 일을 알게 된 그 노아는 물론 자신의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또 그 셈에 대해서 또 함에 대해서 야벳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그 함의 후손들에게는요 저주가 지금 여기 읽었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6절에도 보면 셈에게 종이 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27절에 보아도 또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주받아서 종된다는 이야기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벳에게는요 창대함의 축복이 주어졌고요, 또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인용할 때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인종적으로 평가해서 야벳의 후손인 우리 이제 내일 또 모레 본문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백인종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또 이 함의 후손은 이제 지중해 남쪽 이제로 내려가는 흑인종을 이야기합니다. 셈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제 동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 이제 그 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야벳은 부자 되는 거 당연하고 흑인들은 저주받는 거 당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되는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선언을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26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가나안은 셈에게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보십시오, 야벳이 창대해도 셈의 장막에 거해야 합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도 셈의 종이 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저주하시는 이유도 축복하시는 이유도요 사실은 그 장막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지, 나는 축복받는 게 당연하고 너는 저주받는 게 당연하고 해서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의 장막을 떠난다고 하면 의미가 없고요, 저주도 하나님의 장막에 있을 때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성경은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성전에 종된 족속들이 있죠. 그 기브온 지파 같은 경우는 성전에 영구한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느디딤 사람이라고 하는데,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온 줄 알고 하나님의 장막에 더 거하게 함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도 그 저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 하나님께 붙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전화위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인종을 등급으로 나누고 서로 판단하는 것을 우월감을 가지거나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요 셈과 야벳의 행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허물과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물과 수치를 가리움 받은 우리가 남의 허물에 대해서 드러내고 조롱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합당치 않습니다. 조롱은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천박한 감정의 노예로 전락시키고요,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할 때 우리의 마땅한 행위는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이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노아는 그의 사명을 어쨌든 잘 감당했고요.
그러나 또 그 역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이야기할 때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노아가 둘째 아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인류의 조상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죽음을 불러들였고요. 노아 역시 그의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워낙 죽음이라는 운명과 상관없던 아담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시며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또 새로운 인류에게 새 시대를 연 참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노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근신해야 되겠고요. 또 가나안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정말로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해함을 알고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장막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힘써 초청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또 마음에 새기며 하루 살아내며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진리 진실의 원리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번영의 때를 조심하게 하시고 쾌락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과거의 영성으로 현재의 자만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함부로 허물과 수치를 떠벌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 간의 또 상처와 허물에 대해서 가려주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힘든 일,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일,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일,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장막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장막으로 더 파고드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